오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계속해서 하나님 시리즈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어느 시대든지 위기가 없고 시련이 없는 때는 없습니다. 최근 국내 정세를 보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언제나 위기는 있지만은 그 위기가 준비된 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도 교회 입당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찾아왔지만은 그 팬데믹 3년의 기간이 우리 교회로서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참 덕받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위기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한 부분의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위기가 오히려 크게 부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시대는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하나였던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북쪽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가지고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그렇게 별다른 하나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게 또 다른 하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요,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막 타락해가지고 그 타락의 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북방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몽둥이로 삼아서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다 끌려갔어요. 포로로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바로 남쪽 유다도 역시 오랜 세월 동안에 우상 숭배하고 인간의 탐욕, 그 물질 그 탐욕으로 인해서 그래서 물질 욕심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다 타락한 그런 상황이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북쪽 나라가 멸망한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북쪽을 집어삼킨 아수르 제국이 그 군대가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예루살렘까지 내려와 예루살렘 주변 유다 땅을 지금 유다 땅 예루살렘 성 주변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런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라도 멸망해도 이상하지 아니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왕이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함께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위기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시대,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회복의 길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의 길을 비추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위기의 해답이 되는 단어가요, 오늘 읽은 본문 특별히 6절에서 9절 사이에 집중적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시대적인 위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한 단어,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뭘까요? 동사인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슈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예, 슈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그게 키워드입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했죠. 돌아오라, 돌이키라, 슈브하라. 그래야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이야기죠. 떠나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와서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아수르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리라. 아수르 군대가 떠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또 9절 말씀은 이번 주 요절이고 암송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국가적인 위기, 또 공동체 위기, 신앙의 위기, 개인적인 위기, 이런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 위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흥의 기회가 되는 그 키워드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떠났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또 그 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집안에서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은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에요. 모태신앙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들, 특별히 가문 전체가 믿지 않는 그런 불신 배경인데 다 반대하는 그런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장씨 집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저희 집안이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예배드리다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믿는 것 때문에. 예배당에 예배드리는데 그 시골에 막 할아버지가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할머니 막 머리채를 잡고 나오는 그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옛날에 시골 동네는 그런 일들도 흔했습니다. 술 먹고 막. 그렇게 할머니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막 목사고 가서 살아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진 핍박을 다 견뎌내시니까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님 때의 형제들, 우리 고모님, 우리 아버님, 삼촌 모두가 장로, 권사 다 집안에, 그 할머니의 자녀들이 안 믿는 자녀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자녀된 우리 삼남매도 다 목사, 사모 다 그렇게 목회자 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때에,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이렇게 생산됐는데, 그런데 몇 대가 벌써 내려왔죠.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주일날은 지금 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안 믿는 집안에서 그래 핍박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니까 그 믿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믿지 않는 가정 가문에서 쪽믿음으로 지금 어렵게 믿음 생활하고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견뎌내시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면, 그러면 그 집안 전체가 앞으로 다 믿는 집안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명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 선조 때들, 그 임금들이 참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제일 심했어요. 히스기야 아버지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역시 역시 아하스죠. 아하스 왕은요, 이스라엘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제일 우상 숭배 많이 했던 왕이에요. 바로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였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에게 인신 제물로 화제로 드리는,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 인신 제물을,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드리는 그 짓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의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바로 누구냐? 아하스 왕인데 그 아들로 히스기야가 제물이 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도 참 귀하고 또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몇 대째 내려오는 그 불신앙의 가문에서, 그 왕조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한 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 시대에 제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말씀드렸죠. 풍전등하여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돌이킴이 제일 먼저 무엇으로 표현되었냐면 유월절 신앙을 회복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선조 때부터 유월절이 이스라엘 안에 지켜지지 않았어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 줄 아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이 어딨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건져내셨죠.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구원해서 말라고요, 하나님이 언약 맺으셨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의 근본이에요. 근데 유월절 그동안에 오랫동안 안 지켰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근본을 잊고 살았다는, 자기들이. 그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근본을 다 잊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 언약을 다 잊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거 한마디로. 그래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다시 돌아오는 표현이 유월절, 저 단에서 부엘세바까 저 위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전부 다, 이제는 뭐 북쪽도 망했으니까 저 북쪽에 있는 집안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러 다 오너라는 것입니다. 보발꾼들 보내가지고 다 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런,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모습은 다 갖추고 있어요. 뭐 직분도 있고 교회 조직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책망하셨죠. 그리고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는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의 언약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느 순간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신으로, 그게 물질이 되었든, 그게 직장이 되었든, 그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대체 신을 우리가 우상을 두고 있다면 그 우상께 뜨리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다 슈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토막이 합쳐가지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처음 반토막은 뭐냐? 먼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게 말 그대로
돌이키는 거, 그 반쪽. 그리고는 나머지 반쪽은 뭐냐? 하나님을 이제는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전심으로 신뢰하는 거 반쪽. 요게 요 돌이켜서 전심으로 의지하는 요게 뭐냐? 진짜 돌이키는 거예요. 온전히 돌이키는 슈브. 히스기야가 요를 돌이켰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이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두고 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다면 그 영역에 있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진정한 슈브,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이키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돌이켜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하느냐? 자, 8절 말씀 봅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 이 전은 어떤 전이죠? 성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성전을 청소했거든요. 성전을 우상을 다 치우고 성전 청소하고 그 깨끗게 한 성전에 들어가서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이미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아수르 군대가 꽉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모여서 이제 말하고요, 하나님을 섬겨라. 섬겨, 아바드, 예배하다. 섬겨라. 영어로는 서비스, 예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죠? 그러면 어쩌고 엄마나 아이고 이래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부터 회복을 하십시오.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부터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귀찮아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모이는 것을 자꾸 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모여서 우리는 뭐 합니까? 예배하죠. 자꾸 흩어지는 교회 이야기하는데 흩어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먼저 모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죠? 모아. 그 다음 뭐죠? 둘째가 지오, 고, 가. 먼저 가서 이제 세이. 그죠? 이름 진짜 잘 지었어요. 아이 셋이 이름이 모아, 지오, 가. 그 다음에 가서 세이, 말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름 잘 지었어요. 먼저는 뭐예요? 첫째는 뭡니까? 첫째, 모아. 먼저 모여야 돼요.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교회가 모여서 제일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약해지면 안 돼요. 예배 약해지면 교회도 약해지고 신앙 다 약해집니다. 요즘에 교회들이요, 말은 그래요. 우리는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다 흩어져서 뭘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뜻 같지만, 그러면 왜 주중 예배는 피하는가? 주일 예배만 한 번만 드리는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주일날 말고는 안 모이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수요 예배도 안 모이니까 없애자. 금요 기도회도 안 모이니까 없애자. 심지어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트레이드 마크가 새벽 기도인데 새벽 기도도 안 모이니까 없애자. 모이면 없애겠어요? 안 모이니까 없애려고 하죠. 안 모이니까 목사도 힘들고, 안 모이니까 몇 명 모이는 사람들 힘들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말은 가서 세상에서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안 모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주일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언론원에서 와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때 눈물 날 뻔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만들어주면 저녁 예배 우리가 다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고 안내도 다 하겠습니다. 순서지도 대표도 다 짜겠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하는 주일 저녁 예배, 그래서 함께한다고 유니티 워십이라고 그렇게 이름도 지었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예쁜지 그렇게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예배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에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예배를 만들어 달라. 주일 저녁 예배를.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박수도 한번 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수 치신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유니티에 함께 유니티 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다 성도들이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간 내어서 함께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주중에 모이지 않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아예 그냥 안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나 이런 거 자꾸 헌신 예배하고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주중 예배도 애들 데리고 나오라고요. 애들 데리고 나서 자꾸 드려봐야지 걔들이 나중에 예배를,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지. 안 그러면 다 없어집니다. 성경 히브리서 경고한 대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자꾸 피한다고 없어지는, 그 자꾸 약해지면 그게 뭐냐? 신앙의 위기가 삶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먼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가정이 최우선이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야지. 그 행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행복을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직장, 물질이, 그게 재물이 먼저 안정돼야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닌가? 그 줄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배우고, 어떤 분은 자기 개발하고, 어떤 분은 운동하고, 어떤 분은 여가를 즐기는 것. 그래서 웰빙, 좀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 물론 다 좋은 거지만은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어찌 하나님이 거기 복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은혜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있다 생각하시면, 옛날에 우리 부흥회 때 영적 대각성 20년 30년 전에 그때에 다 우리 많이 불렀던, 부흥회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그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찬양이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막 행복을 찾았지만은 나중에는 보면 병들고 상하고 망하고 다 그래가지고 손 들고 항복하고 오지 않습니까? 인생 그렇게 몇 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반복하면, 그러면 인생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딴 데서 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선순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귀찮아 여기고 그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찮게 여긴다면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 붙들고 복 주시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너희가 그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얼굴을 너희들에게 다시 돌이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은혜의 그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 빛이 많은 것입니다. 당시에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다 아수르에 붙잡혀가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어요. 나라 없는 백성, 포로 생활 되었어요. 여전히 그 북방의 아수르 최강대국이 정예의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위기에 때였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예루살렘 멸망할 수 있는 그런 끝장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돌이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렇게 다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온전히 돌이켰어요. 돌이켜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그때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해피엔딩, 새드엔딩.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났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아수르의 대군이 어떻게 됐습니까? 18만이 넘는 아수르 주력 군대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치셔버리니까 그들이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냥 그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퇴각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그게 소문이 널리 납니다. 어떻게 저 조그마한 나라에서 아수르 최강대국을 어떻게 저 다 물리칠 수 있었냐? 그게 의아한 거죠. 도무지 그 비결이 뭐냐? 그래서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옵니다. 사신을 보내옵니다. 무슨 대단한 것이 있는가? 보내오는 거죠. 그런데 비결은 한 가지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게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어느 정도 멀어져 있다면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오니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옛날 선지자 그리고 세례 요한, 예수님 모두가 오셔서 하신 것이 외친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라. 회개와 뭐가 가까이 있어요? 붙어 있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천국 찬양 불렀잖아요. 12문. 천국 찬양 너무 좋았어요. 매주마다 실망을 주지 않는, 정말 하나님도 같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회개에 붙어 있어요. 회개는 복음이에요. 회개는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내 마음속에 대체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 회개가 뭐냐? 그 회개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도, 이 나라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면 됩니다.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 한계 너머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건강 아무리 챙기고 아무리 내가 뭘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항상 복도, 화도, 생명도, 사망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100살까지 살 것 같지만 팔팔하 해도 하나님이 오늘 오라고 하시면 다 가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 그 한계를 인생 살면서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한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 나가면, 바쁘면 그 한계를 잊고 살아갑니다. 한계, 우리는 한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주제, 우리 한계,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아둥바둥하지만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 우리가 속한 이 사회 공동체 구조가 있거든요. 그 구조를 하나님께서 흔드시면요, 그 트가 흔들리면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모으고 한 그런 것들이 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 구조를 흔드시면, 그러면 그 트가 무너지면, 하나님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돈을 아무리 모았다 할지 돈이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되는 게, 그게 구조 트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내가 아둥바둥 예배는 뒷전이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뭘 열심히 모으고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이 무너져 보세요. 지금 성이 무너질 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가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개인의 수고와 노력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한계예요. 한계. 제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서 그 영역,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 영역에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영역, 그게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키셔서 우리의 돌이킴과 하나님의 돌이킴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